제가 오늘은 말씀으로부터 질문을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제가 왼편에 서 있나요? 오른편에 서 있나요? 이쪽 분들은 아마도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저의 왼편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고, 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오른편에 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왼편과 오른편을 가르는 것, 그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왼쪽과 오른쪽, 좌우를 가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문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는 왼편이 어디인지 오른편이 어디인지 나의 좌우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똑같은 시선들,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컨대 우리의 왼편에 대한 의식, 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경계에 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겁니다. 잠시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의 제목은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에서 여러분 뭔가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뭔가 특징적인 것을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옷을 안 입었다라는 사실 말고 지금 선악과를 따려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이브입니다. 하와죠. 근데 그 하와의 손이 어떤 손인가요? 왼손입니다. 이 왼손에 대한 지극한 편견이 만들어낸 그림의 형상이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저 작품은 인간, 바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첫 교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기서도 특징적인 장면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기 삐딱하게 앉아있는 저 인간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뭐 특징적인 것 찾으셨어요? 아담의 모습에서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인간이, 바로 저 인간인 아담이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찐뽕을 하자고 손을 내미셨는데 손을 극단적인 순간에, 극한적인 순간에 그 손을 꺾어버리죠. 하나님과 조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미켈란젤로는 저 손을 어느 손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까? 바로 왼손입니다. 이 왼손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죠. 다음 장면을 한번. 저것은 한 서부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기 저 서 있는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아직도 판단이 잘 안 서시는가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아마도 저 영화에서 저 사람은 좋은 배역을 맡지 못했을 겁니다. 악인이죠. 서부 영화를 보면 대개의 악인들은 저렇게 왼편을 향해서 총을 당긴다고 합니다. 왼편에 대한 고정관념이 오늘날 현대사회, 이 서구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왼손이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나쁜 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른손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른 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왼손은 바른 손, 바르다, 바르지 못한 손이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일종의 교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글을 쓰고 밥을 먹는데 오른손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교정을 받아 변화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왼손잡이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지구상에는 약 10%의 사람들의 왼손잡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겪어야 할 사회적인 어려움들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심장이 어느 편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은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검투사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방패는 항상 왼쪽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왼편에 방패를 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왼손으로 나의 심장을 막기 위해 방패를 들어야 했지만 다른 한쪽으로 오른손으로는 창을 들고 상대방의 왼편을 겨누어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이요,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갈등과 분열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지극히 아주 평범한 형태로 우리에게는 똑같이 두 개의 손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두 개의 손, 이것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그런 도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그물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져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어망을 많이 던져봤습니다. 근데 저 어망을 던지려면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왼손에 힘이 없이는, 왼손이 잡아주지 않으면 저 그물은 펴지질 않습니다. 어망은 그래서 꼭 두 손을 잡고 던지도록 만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를 찾아오시죠. 그들은 그날 자신들이 먹을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 그물을 아무리 던졌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야기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우리의 삶,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그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오른편 왼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이 함께 완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움직일 때 우리는 진정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곧 우리는 두 손으로 함께 살아간다. 우리는 합심하여서 완전하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동정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당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의 시각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 죄인들, 세리라고 하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 우리가 흔히 불가촉 천민처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율법에 의해서 함께 더불어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그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어겼다, 곧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율법학자들이 바라보았던 이 죄인, 이 개념은 철저히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곧 그들의 경계를 나누는 것,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던 것은 당시 말씀이라고 알고 있었던 유대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근거도 자신들이 재해석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땅의 백성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곧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율법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죄인이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단적으로 혈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행하시죠. 곧 그것은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유대인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 율법의 핵심은요, 유대라는 혈통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할례였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곧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의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곧 그들을 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죄인이라는 개념은 신분적으로도 유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정결하지 못한 자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도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예컨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곧 땅의 백성,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저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일컬어서 우리는 유대의 정통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과연 이 경계를 누가 지었습니까? 그리고 이 경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과연 누가 그 모든 유익함을 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 거죠. 제가 이 영주권을 몇 년 전에 받았을 때 그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거기에 특정한 번호가 있습니다. 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없으면 이 미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함이 많습니까? 제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 동료 목사님들에게 내가 영주권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됐습니다 하고 미국 분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요, 제가 이 안수를 받고 우리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가 됐을 때보다 더 큰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축하한다고. 이제 여기서 살 수 있는 고난을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 카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카드를 딱 보면 번호가 하나 적혀 있죠. 그 번호에 넘버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A라고 써 있습니다. A. 그리고 넘버 하고 뭐라고 쭉 써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통해서 얻은 건 바로 그 넘버입니다. 근데 그 A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에일리언. 졸지에 미국 가서 에일리언이 된 겁니다. 무슨 SF 영화에 나올 법한 에일리언이 돼버린 거죠. 저는 외계인입니다. 저는 이방인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런 에일리언들이 나오는 거죠.
특정한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바로 에일리언입니다.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 안에 머물지만 여전히 심정적으로는 그들의 시민, 그들과 함께 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 번호가 저에게 주홍 글씨처럼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 이런 에일리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한반도 안에, 한국 안에도요, 이주 노동자가 벌써 140만이 넘었다라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예전에 혈통이라고 하는 개념들, 상대적으로요,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죠.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앞으로 점차 변화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는 내용이죠. 오늘 아까 전에도 보니까 이 뒤에 서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영어로 누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시는 것 같던데 한 흑인분이 계시던데, 이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 흑인이 혼자 앉아있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죠.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혹시 불편함? 혹시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현실의 모습들은 그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부 색깔과 언어,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누가 정통파고 누가 우리의 우군이고 친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가지고 그에 대한 해답,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저 경계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던 자신을 비판하던 그들에게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제시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 목동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경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예컨대 경계라는 말은 여러분 불교 용어가 아십니까? 우리의 감각 바깥입니다. 그게 경계입니다. 근데 경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동에게 있어서 바로 시야죠. 시야. 내 시야라고 하는 경계 바깥에 있게 되면 그 양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경계 바깥이죠.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경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울타리가 있을 겁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서 벗어난 양,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럼 그 경계가 누구의 것이냐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파와 유대 학자들은 그 경계, 그 시야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그것은 자신들이 혈통과 할례에 의거한 유대의 율법이 바로 그 울타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관련된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경계선이라는 이야기죠. 그에 비해서 오늘 예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적인 전통 속에서 만들어낸 그 경계선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곧 경계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경계를 짓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께서는 하늘의 경계를 긋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구약의 말씀에 나오죠. 바로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경계를 보면 모두가 죄인이다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하늘의 경계선에 도달한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땅의 경계로 보면 죄인이나 세일이나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경계 밖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역시
경계 바깥에 있기는 매 한 가지다 이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죄인이냐, 누가 이방인이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문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바로 경계를 지었던 당시 유대 학자들과 바리새파의 잘못된 시선을 다시 재조정해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경계선은 우리가 세운 땅의 경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땅의 경계는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념으로 분리가 돼서 좌우로 분열이 되고요, 세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라고 하는 또 다른 경제적인 갈립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모든 분열 속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경계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경계가 만들어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열매는 갈등입니다. 분열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경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계는요, 삶을,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화평과 상생과 소통의 관계로 연결시켜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생각해 봐야 할 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갈려져 있습니까? 교회는 갈려 있고, 나라도 갈려 있고, 공동체마다 갈려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 갈려 있는 현실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의 시선으로 만들어낸 경계들, 무엇이 옳고 그르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경계들 때문에 수많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젊은이들이요, 삶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취라고 하는 삶의 경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죽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성공이라고 누가 그렇게 경계를 지어놨습니까? 오늘 내가 왼편에 있다고, 내가 오른편에 있다고, 누가 옳다고, 누가 그러다라고 그 경계를 과연 누가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분열과 갈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경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그 경계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경계는 그 땅의 경계와는 다르다라는 사실로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상생의, 소통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9마리 그보다 더 기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각해보면, 땅의 눈으로 생각해보면, 땅의 경계로 생각해보면 99은 조금 서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집 지키는 아들은요, 서운한 법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놀아볼까요? 우리도 한번 방황해볼까? 나도 한번 잃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은 건가? 그렇게 극적이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요, 완전한 겁니다.
오늘 99 플러스 1은 무엇입니까? 100입니다. 100이라는 완전함을 위해서 하나가 빠지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하나가 돌아옴으로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사실 오늘 이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한 마리는 특정한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입니다. 우리의 지체는 여럿이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서로가 별개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야기입니다. 내 손가락이 아프면요, 내가 아픈 거죠. 자기 손가락이 아픈데 내가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내 지체이지만 이것이 바로 납니다. 100에서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지요. 똑같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둘이 그물을 마주 잡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세트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누구는 무엇을 잘하고 누구는 무엇을 잘하고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안에 참된 축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요, 모두 다 판검사 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의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두가 대통령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각의 것이 있어야 한 몸을 이루어서 그것이 완전한 열매를 맺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 한 가지는요, 귀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죠. 아주 작고 미천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본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경계로 보면 나는 비천하고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소중한 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계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야에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공동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야 요즘에는 수 틀리면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더라고요. 무슨 신앙 공동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공동체 중에 아주 일시적인 공동체지만 정말 무서운 공동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비행 공동체. 여기서 비행기를 일단 한번 타시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13시간을 한국 비행기를 타시면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문 열고 못 내리실 겁니다. 스튜어디스의 서비스가 안 좋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다고 문 열고 내리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비행 공동체의 공통점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한 곳을 향해 날아가는 거죠. 그 일시적인 동안 한 목적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300여 명이 탄 그 비행기 안에서 한 명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비행법에 의해서요, 다시 회항을 해야 합니다. 또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임시 착륙을 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비행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의를 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300명이 아니 99마리의 그 양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의 위급함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죠. 경계 밖 사람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우리는 그 비행기에 함께 타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안에 타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바로 하나님 안에는 귀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구원을 맞이해야 할 소망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의 경계를 넘어서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경계를 넘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넘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역을 넘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온 것, 경계를 넘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계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땅의 경계가 무너져서 하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땅끝 복음이요.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땅끝 가보면 그곳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땅끝이라서 저기 멀리 있는 어딘가로 나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살아가지만 그건 땅의 경계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라는 건요. 땅끝이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뭡니까? 세상의 경계를 허물라는 말씀 아닙니까? 땅의 경계를 허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계를 이곳에 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 경계를 넘어서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십시오. 땅이 만들어낸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은, 땅의 장벽은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땅의 경계는 우리가 넘어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난관들, 고난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땅의 경계는 온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이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